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의 인간적이고 좀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귀한 축복의 은혜의 시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있던 많은 종교인들이 아주 부정적이고 또 적개심을 가진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41절, 42절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기 41절에 보면 수군거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42절에는 아니 우리들이 예수의 부모를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보다도 더 미묘하고 복잡하고 또 강팍한 사람들이 있다면 종교인들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강팍하고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더 마음이 복잡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못된 편견과 그런 생각들을 잘못된 오류들을 수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수군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43절과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말해주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여기 44절에 보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이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기가 득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뿐이죠. 갈증이 있을 뿐이지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인간은 갖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미는 그 손, 초청하시는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초청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두 가지의 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손을 내미시고 조건 없이 나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응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편지를 쓸 때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아무나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편지를 쓰는 거죠. 주소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대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겠습니까? 대상이 있어야죠. 믿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믿음이지요. 대상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초청해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첫째, 하나님의 내미는 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란 뭐냐? 그것은 나의 내미는 손입니다. 하나님이 내미는 손과 내가 응답하고 뻗는 손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과 내가 뻗는 손, 그 연결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두 손이 만나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미는 손과 내가 뻗는 손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4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살리리라. 여러분 살리리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끊어졌던 뭔가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에게로 끌고 오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예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리 역할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4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초청을 해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오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시는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습관적으로 오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습관 뒤에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올 때 안 갈 수는 없고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맡은 책임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책임 뒤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끄시는 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그분에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나오는 걸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왔으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이끌려온 것이 너무나 기쁜 분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분도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분도 보면요 코 깨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코를 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꾸 끄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교회에 오시는 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기쁘게 아주 신나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왕에 교회에 오시는 거, 기왕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오시는 거 기쁘게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즐겁게 기쁘게. 성가대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기뻐서 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성가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자,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45절에 보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일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일까? 46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그것은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뜻이 아니다. 내게로 온 사람은 아버지를 본다는 뜻이다 하는 거예요.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여러분 아무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요. 어떤 은혜의 손에 이끌려서 그분을 보지는 내가 못했지만 환경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 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죽음 직전에 그런 경로를 통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외로움을 통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병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내 여러 가지 상황이 자꾸 하나님에게 이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진실서 진실로 너희에게 있는 자가 정죄하셨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생명인데 그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은요, 죽음의 반대예요.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첫 번째 갖는 특징은요,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어요. 죽음을 가지고 오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슬프다든지 절망한다든지 소망이 없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죽음의 그림자들이에요. 내가 죽고 싶다든지 누구를 죽이고 싶다든지 또 싸우고 싶다든지 이건 다 죽음의 그림자예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죽음의 실제는 나는 지금 죽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무슨 옷을 입고 있냐? 죽음의 그림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괴롭고 불안하고 이게 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애워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상담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생명에는 성장이 있는 거예요. 생명에는 번식이 있고요. 생명에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스탑하지 않는 게 생명이고요. 썩지 않는 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해가지 않습니다. 생명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병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과 비교되는 떡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먹었던 만나였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49절부터 51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죠. 하나님이 주신 만나였지만 그것을 먹고도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 여러분은 죽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늙는 것과 상관없이 얼굴에 생명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요.
생명이 있는 그림이 있고요. 생명이 없는 그림이 있어요. 모든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아무 감흥 없이 성령 없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밌게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좋았는데 거기다 한 가지를 덧붙이세요. 생명이 뭐다? 떡이다. 우리가 떡 좋아하잖아요. 왜 떡이라고 그러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떡이란 뭘까요? 내가 보고 느끼고 감상만 하는 것은 떡이 아니에요. 떡을 보고 감상을 합니다. 와, 떡 맛있게 생겼다. 떡에서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야, 떡 냄새 참 좋다. 그리고 끝나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떡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이 먹어야지요. 떡을 먹어야 그게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거예요. 이 떡이라는 단어는 먹는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고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는 게 아니에요. 즐기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먹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구경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 참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성가대 얼마나 잘하나 보고, 목사가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고, 교인들이 얼마나 왔나 한번 보고, 또 교회 헌금은 얼마나 많이 나왔나 그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누가 헌금을 얼마나 하나 꼭 그것을 따지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겉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고 그런 거 구경하고 10년을 왔다 갔다 해봐야 배부르지 않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먹음으로 그 떡이 내 몸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십니다. 나의 지적 대상도 아니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떡. 5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2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입에서 다투었는데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어떻게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식인종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식인종의 관점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육은 영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봐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각으로 이해하니까, 육으로 이해하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육을, 여러분의 이성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에 호소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들리는 분은 들을 것이고 안 들리는 분은 못 듣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육으로 영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성으로 영적인 것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식인종밖에 안 되는 거죠. 기독교를 식인종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53절부터 5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러면 배고프고 목마른 내 인생은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6절, 5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나를 먹는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성만찬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발전을 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진짜 그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준 것이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네, 아주 실제적인 경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늙는 것 상관없고요, 병든 것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생기를 얻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즐거워지고요, 축복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 또한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떡이신,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귀한 은혜와 축복과 참된 하늘의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